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는데요, 우리가 쭉 공부해오는 사도행전 말씀의 그 앞에 15장의 내용부터 잠깐 요약을 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돼서 1차 전도여행을 떠나죠. 그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그래서 곳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녀와서 안디옥 교회 와서 선교 보고를 하니까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 선교사가 나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곳곳에 교회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고 참 성령 충만해서 기쁨의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제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성령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그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전통을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럼 구원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분위기가 상승하는데 찬물을 끼얹었어요.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나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그럼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물어보자. 예수님의 실제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물어보자. 대표를 뽑아서 파송을 한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다 있는 자리에서 최초로 초대교회 2000년 기독교 역사 최초로 예루살렘 제1차 공의회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주된 내용이 뭐예요?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우선이냐 라고 하는 문제로 논쟁이 붙어요. 그 베드로와 그리고 초대교회 그 제일 최고 그런 지도자인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할례나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우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결론 난 것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것을 알리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깨닫게 되고요, 예루살렘 교회 회의 결과가 안디옥 교회에 알려지게 되면서 무엇이 진리인지 분명히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다시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며칠이 지났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다 같이 시작. 며칠 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아멘. 며칠이 지난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개척한 그 교회들과 성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자. 다시 말하면 1차 전도여행 때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서 신방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2차 전도여행의 중요한 출발점, 원인이 되었던 거죠. 예? 자, 여러분, 2차 전도여행은 사실은 전도여행이 아니라 양육여행으로 가자고 해서 시작된 겁니다. 이 양육은 전도 못지않게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감격이 있잖아요. 네?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감격이 있어요.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 좋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고, 와서 목사님 말씀은 귀에 쏙쏙 들어오고, 찬양대가 찬양하는 거 딱 보면 막 눈물이 나고 막 은혜스러워요. 근데 신앙생활 계속 하다 보면은 목사님이 설교 시작하면 졸음이 오고, 한두 서너 대여섯 분 계시네요. 예, 졸음이 오고, 찬양대가 찬양하면은 그 찬양의 은혜 받기보다는 아유, 한쪽 자리가 마저 채워져서 좀 꽉 채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다든지, 예? 뭐 이러면서 딴 생각을 한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신앙이 점점 그 원래 가졌던 뜨거운 열정보다 자꾸만 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냥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신앙생활이 항상 이렇게 올라가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던 그 성도들을 1차 전도여행 때 봤는데, 다시 돌아보면서 그들 가운데 믿음이 떨어진 사람, 또 약해진 사람을 세우자. 그래서 2차 전도여행 가자.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2차 전도여행이 정말 그런 계획하고는 또 달리 이 양육이 전도 못지않게 중요한 일인데, 그 양육하러 가던 그 바울과 바나바에게 다른 일이 생겨서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져서 유럽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오늘 그 시초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 상황을 그렇게 전제를 깔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2차 전도여행을 막 출발하려는 그 상황에서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 바나바가 한 사람을 데리고 와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여기서 갈등이 생깁니다.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아멘. 바나바가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와서, 자, 2차 전도여행 때 이 사람도 데리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가 요한이 누군지 아십니까? 1차 전도여행 갈 때 바울과 바나바를 수행했던 수행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조수로 돕는 일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조수였던 마가가 힘들다고 전도여행 초반부에 떠나가 버렸어요. 그냥 집으로 돌아간다고 가버렸어요. 그냥 돌아갔다고만 나오는데 밤에 야반도주 했는지, 아니면 일하다가 몰래 뒤로 싹 숨어들어서 도망갔는지, 아니면 저 그만 갈래요, 더 못하겠어요, 그러면 내팽개치고 갔는지, 하여튼 1차 전도여행 초반부에 구브로 섬 전도가 끝난 다음에 배 타고 밤빌리아 갔을 때 거기서 되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다시 쓰자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었습니다. 이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마가의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전도여행을 간다고 그러니까 나도 가겠어요, 신나게 따라 나섰어요. 신나게 따라 나섰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너무 고생스러운 거예요. 잠자리가 불편하고 먹을 것도 형편없어요. 어떤 때는 막 귀신이 나가고 그런데 막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옆에 있는데. 그리고 막 반대하는,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때려 죽이겠다고 막 그렇게 하고, 너무 겁이 났습니다. 불편했습니다. 모든 게 다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었겠죠. 갑자기 도망갔어요. 자, 그런데 바나바가 그 마가를 데리고 왔어요. 중간에 도망갔던 그 마가를 또 데리고 왔어요. 바나바는 왜 그를 데리고 왔을까요? 자신의 생질이기도 하니까? 자기 집안이라서? 그것보다는 바나바의 스타일이 관계 중심이고 일보다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 일이 결정됨으로 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쉽게 자르거나 단정 짓지 못하는 거예요. 좀 더 인내하면서 기다려주고 싶고 기회를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쩌면 실제로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의 선교 보고를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했는지도 몰라요. 내가 저렇게 좋은 귀한 그 전도 여행을 끝까지 참석 못해가지고 너무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바나바한테 가서 삼촌 죄송해요, 그때 내가 참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눈물 줄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어찌되었건 그 바나바를 찾아가서 2차 전도여행 때는 저도 또 이번에도 가고 싶어요, 이번엔 끝까지 삼촌 내가 이번엔 끝까지 함께 할게요, 그때 너무 모자라서 그랬어요,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요,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는 소설을 씁니다. 소설 써요, 상상해서. 어찌됐거나 바나바는 어찌됐거나 그런 것들을 했는지, 경험했는지, 이야기를 들었는지 이 마가를 또 데리고 와서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챙겨주고 싶은 것이 바나바의 마음인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이 제안에 강하게 반대합니다. 38절, 다 같이 38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아멘. 여기에서 떠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라는 단어는 능동형으로 스스로 떨어져 나간 걸 말합니다. 즉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그냥 나간 거죠. 바울이 생각할 때 그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함께 일하는 팀 정신이 중요한데 그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해서 자기 위주의 개인 행동하는 마가가 못마땅했죠. 그래서 옳지 않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고 말했던 거예요. 바울은요, 일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는 목표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목표 중심의 사람.
그래서 이 일의 성취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만 골라 쓰는 거예요. 2차 전도여행 때 가서 열심히 일해줄 수 있고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람만 뽑아서 가는 거예요. 마가 쟤는 안 돼. 이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아무 사람이나 안 써요. 바울은 힘들어도 끝까지 함께 갈 사람만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생각해 볼까요? 바울이 회심하기 전엔 열렬한 유대교 신자였죠. 그는 기독교인들을 잡아가두고 핍박하는 교회를 없애는 일에 목숨 걸고 일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회심한 후에는 남들이 어떻게 자기를 평가하든지 남들이 어떻게 자기를 생각하든지 관심 없고 회심한 즉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막 다니면서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울이에요. 이같이 목표가 한번 정해지면 열성적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열정적인 바울, 일 중심의 그 바울이 이 마가를 데리고 갈 리가 없어요. 한 번 실패했는데 저 사람을 왜 데리고 와?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 바울과 바나바 그렇게 두 사람이 죽이 맞아서 수년 동안 그 안디옥 교회를 같이 섬겼던 이 두 사람이 글쎄 어떻게 됐느냐? 39절, 다 같이 39절 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아멘.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보통 다툰 게 아니고 서로 심히 다투었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심히 다투어서 갈라섰다고 했습니다. 저는 또 이러면 뭐 그런 상상도 해요. 심히 다투었을 때 멱살 잡고 다퉜을까, 뭐 말로 했을까, 뭐 이런. 네. 우린 여기서 몇 가지 배워야 될 실제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네? 두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언제나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관점과 해석과 문화의 차이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싸울 때 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생각이 나와 달라요. 관점이 나와 달라요. 그래서 싸움이 되는 거예요. 네? 왜 저 사람은 내 식으로 생각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자기 주장만 하면 싸우게 되어 있어요. 교회 일을 할 때도 언제나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역자라 할지라도, 사도라 할지라도 의견의 불일치로 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싸우면 괜찮은데, 여러분 평신도들이 싸우면 괜찮은데 목회자가 싸우는 거예요. 예?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그런 형편이잖아요. 거기에 지금 안디옥에서 두 사람이 함께 목회를 해왔어요. 근데 두 사람이 싸우는 거잖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게 상대적인 취향의 문제고 체질의 문제, 기질의 문제 때문에 서로 비판하는 일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사람들 사이에 참 다양한 스타일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참 다양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기질 세미나 한 적이 있는데 기질적으로도 다혈질, 담즙질, 점액질, 우울질 이렇게 나눠지는 그 기질이 있어요. 너무나도 분명한 기질의 차이가 있죠. 또 이거를 어느 목사님이 만든 피플 퍼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피플 퍼즐의 유형으로 또 분류를 합니다. 주도형, 신중형, 안정형, 사교형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MBTI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성격을 분류하는 그런 거에는 16가지 유형으로 사람을 분류합니다. MBTI에 내향적, 외향적, 사고형, 감정형 이걸 가지고 섞어서 16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뭔가 좀 북적북적대고 좀 시끄럽고 활달한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시원시원하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말을 해도 좀 가슴에 담아두지 말고 팍팍 시원시원하게 말하라 이거지.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중하게 한 번 더 생각하고 좀 조용조용히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름에 휴가를 가면 좀 조용한 산속이나 어떤 조용한 펜션에서 3박 4일 4박 5일을 그냥 조용히 쉬는 거예요. 숲속에 새소리 듣고 계곡의 물소리 들으면서 그 속에서 조용히 산책하면서 음악 듣고 책 읽고 그러면은 이번 휴가 너무 잘 지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면은 속 터져 죽어.
그래가지고 좀 바닷가에 가서 해수욕도 했다가 계곡에 가서 물고기도 잡았다가 그리고 낚시도 했다가 또 뛰쳐나가고 그리고 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좀 재밌는 것도 좀 보고 다양한 체험거리 가서 놀이기구도 좀 타고 이래가지고 두루두루 막 경험하고 볼거리 먹을거리 체험거리 다 달아주면 몸은 약간 피곤한데 이야 이번 휴가 참 재밌게 잘 보냈다. 이건 부부간에도 서로 다르면요 아주 피곤해. 예? 그런 기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무슨 일을 해도 참 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 단위로 짜놓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단위로 쫙 하는 거예요. 수련회를 해보면요, 수련회를 해보면은 이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죠. 계획을 쫙 짜놓고 요 계획대로 착착착착착 진행되면 마지막에 야 이번 수련회 잘 됐다. 근데 어떤 분은 또 계획을 그렇게 안 짜. 듬성듬성 뻥 위어서 무슨 시간 뻥 비어서 무슨 시간 대충 몇 개 강사에게 맡기는 시간 그래가지고 이렇게 짜놓고 뒤를 다 열어놔. 그래서 거기서 다양하게 새롭게 일어난 일에 임기응변식으로 즉흥적으로 대처하면서 이래야 성령이 역사하지 너무 타이트하게 짜고 계획대로 움직이면 성령이 역사 안 해. 이런 스타일도 있어요. 달라요. 스타일이 다릅니다. 예. 무슨 일을 해도 일이 완수되는 게 우선이지 일 중심의 사람. 그 속에서 사람이 상처받거나 또는 거기서 사람이 낙심하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고 하면서 사람을 더 돌보는 사람 중심의 사람.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다양한 스타일이 있고요. 각자의 개성이 있고 기질이 서로 다르지만 이러한 각각의 차이가 있어도 하나님은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그런 스타일이나 기질을 들어 쓰시기보다 사람은 흠이 있고 불완전해도 완전하신 하나님이 거기서 그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이게 갈등의 원인, 초창기 갈등의 원인은 거의 그런 기질의 차이, 성격의 차이입니다. 나중에는 포기하고 살아서 그냥 사는 거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센텐스, 그런 문장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오묘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오묘하시다.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이방 지역을 찾아다녀야 되는데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게 해야 되는데 마가가 따라오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힘든 길에 마가는 안 어울려요. 바울은 앞에서 쭉쭉쭉 이끌어 갈 텐데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막 목표를 삼고 갈 텐데 이게 쭈뼛쭈뼛 따라오면서 그래서 조그만 일에도 상처받고 뒤로 넘어지려고 하고 마가가 안 어울려요. 그러니까 따라오면 바울한테는 짐이 되고 상처 입고 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마가를 끼워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철저히 거부한 겁니다. 그런데요, 바나바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마가가 한 번 실수는 했지만 이대로 그를 제쳐두면 이 사람은 회복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데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바나바는 바울과 다투고 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지방으로 갑니다. 여기서 바나바와 마가가 간 걸 생각해 봅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구브로 사람 바나바니까. 그러면 마가의 고향과도 관계가 있어요.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한 곳이고요. 그 마가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했던 곳입니다. 그 구브로를 떠나서 마가가 도망갔으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그곳으로 다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함께 마가랑 만나면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북돋아주면서 함께 데리고 왔던 마가도 용기를 주고 격려해주고 북돋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 참 사려가 깊은 사람이고 상담자이자 인격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요거까지 성경 읽으십시다. 40절 41절 바울의 이야기 잠깐 시작.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다는 거죠. 둘은 가는 곳마다 성도들을 신방하고 교회들을 견고하게 합니다. 바나바는 구브로를 비롯해서 1차 전도행지를 다니면서 성도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음 장에서 보겠습니다만 16장에서 성령이 그 길을 막아요. 바울이 가는 길을 막고 유럽으로 발길을 돌리게 합니다.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그런 환상 중에 그런 음성을 듣고 바울은 방향을 틀어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 전도를 시작하면서 유럽의 복음의 역사를 활짝 여는 첫 번 문을 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유럽이 복음화되어지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오묘하십니다. 할렐루야. 훗날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이 흘렀는지 10수년이 흘렀는지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인데요,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처형될 시간을 기다리면서 나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죽겠구나. 로마 감옥에 있다가 목이 잘려서 처형당하죠, 바울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를 쓰는데 그 디모데 후서 끝부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떠나고 누가만 옆에서 자기를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디모데야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거 하나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자막이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로마 감옥에서 자신이 처형당할 것을 알고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투옥되어 있던 바울이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지막 죽기 전에 보고 싶은 사람, 그것이 디모데였고요. 디모데야 어서 속히 오라. 그러면서 또 그것이 마가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올 때 마가를 꼭 데리고 와라. 마가를 데리고 와라. 자신이 미워했던, 자신이 한때 내쳤던 그 마가, 그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 바울이 감옥에서 갇혀있고 마지막 죽음의 시간을 그런 기다리고 있던 그때에 마가는 초대교회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는 귀한 사역자가 되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가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왜요? 2차 전도여행 때 내가 안 돼, 그렇지. 바나바가 마가 데리고 우리 마가랑 같이 갑시다 와서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마가는 안 돼. 그러면 그 같이 있었던 마가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이 자기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죠. 근데 바울이 죽기 전에 마가를 불렀어요. 마가를. 왜요? 그게 걸렸던 거예요. 그게. 죽기 전에 마가를 내쳤던 게 걸렸어. 부른 거죠. 그 바울이 내쳤던 그 마가, 바나바의 세심한 배려로 인해서 겁쟁이요 소심했던 사람에서 교회를 위해 용기 있고 열심히 사역하는 사역자가 돼 있었다면 바울이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죠. 제가 또 상상해 봅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요. 로마 감옥에 마지막을 보내던 그 바울에게 처형되기 전 편지를 이렇게 썼으니까 이 편지를 받고 디모데가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았겠나. 그러면 마가를 데리고 와서 감옥에 갇힌 바울과 만났을 때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바울이 죽기 전에 마가 왔니? 마가 왔어. 내가 예전에 참 너를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건 너무 미안하다. 내가 그때는 알아보지 못했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소설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에 디모데와 더불어 너희들이 이 교회 앞으로 차세대에 이끌어갈 사람들이다. 나는 여기까지지만 마가, 네가 교회를 잘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사역을 잘 감당해라. 내가 죽은 후에 정말로 이 땅에서 복음이 계속 잘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네? 자기가 그렇게 내쳐서 속으로 어쩌면 꼭 내쳐면서 십수년을 몇십 년을 그렇게 보냈을 바울과 마가 사이인데 마지막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교회를 떠맡을 이 차세대 사람들에게 귀한 내용들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오묘하십니다.